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교회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당연하게 드렸던 미사인데 이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괜히 기분이 들뜨고 신나는 것은 아마 제가 서품 받은 지 아직 반년도 되지 않은 병아리 신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강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통 중세시대 때 이제 교회가 한창 번창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찬란하게 빛나던 시기에 이제 성경이나 어떤 각종 기도문들의 표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이제 예수님을 보좌하는 혹은 예수님을 호위하는 네 가지 생물을 이제 그 사방에 위치시킨 사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등장하는 이 생물들은 요한묵시록에서 등장하는 하느님의 어자 둘레에 위치한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묵시록 4장 7절에서는 이 네 가지 생물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황소 같았으며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저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희 이제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는 복음들을 모아놓은 복음집에 보면은 네 가지 생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까이에서 제가 주임표님과 함께 미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피를 담는 성작에 보면은 이 네 가지 동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생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2세기에 이제 이레네오 성인은 이 네 가지 생물이 최초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 복음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한 200년 정도가 더 지나서 4세기 때 예로니모 성인은 그렇다면 실제로 이 네 가지 생물과 네 가지 복음서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복음서의 서두에 등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복음을 이제 묵시록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어자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가지 생물과 연결시켜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과 이제 그럼 생물을 한 번씩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테오복음. 마테오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니모 성인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라는 점을 뚜렷이 부각시킨 복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생물, 사람과 연결시켜서 마테오복음은 사람과 연결시켜서 바라볼 수 있고 루카복음은 1장에서 이제 즈카리아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사에 바치던 제물인 두 번째 생물, 황소와 연결시켜서 바라볼 수 있으며 또 이제 로고스, 곧 말씀으로 시작되는 요한복음은 마테오복음처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아닌 하느님으로서의 예수님, 즉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영원으로부터 계셨던 하느님의 신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늘 높은 데서 시작되는 복음이다 라는 의미로 네 번째 생물인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연결시켜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마르코 복음사가가 저술한 마르코 복음은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사람, 황소, 그 다음에 독수리 하나 남았죠. 사자.
이렇게 사자와 연결시켜서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마르코복음의 앞부분과 연결시켜서 보통 마르코복음을 사자와 연결시키게 되는데요. 마르코복음 앞부분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은 가장 먼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이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마치 초원에서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와 같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마르코복음을 사자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마르코복음은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자의 포효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사자처럼 담대하고 힘차게 이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자처럼 힘차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더욱더 강한 확신을 갖고 힘차게 전할 수 있을 때 우리 역시도 사자처럼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당당하면서도 따뜻하게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대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차고 당당하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어자를 보좌하는 사자와 같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만나게 된 주일 그리고 앞으로도 초원을 누비고 지배하는 사자처럼 우리 역시도 따뜻하게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그렇게 세상을 누비는 교회 여러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고 건강하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내일 성전에서 만나요.